당신은 복받아 흥하게 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 분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른편에 계신 분이 왼편에 계신 분에게 자, 이제 역할을 바꾸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아 흥하게 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을 받아서 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가 복받아 흥하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받아 흥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첫 절 3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표적을 다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뭐하지 않더라 그래서요? 믿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분을 믿지 않으니까 복받아 흥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복받아 흥하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땅에서 솟아나서 존재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은 그 뭔가 생명체 하나가 생겨났다가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하고 진화해서 사람 된 게 아니고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우리가 바라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그래서요?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사람 말 듣고 또 세상 돌아가는 그런 뉴스 듣고 그래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도 무엇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듣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생기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가능하면은 강한 믿음, 가능하면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도 이런 날씨에 교회를 꼭 가야 되나? 가지 말고 TV나 보고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밖을 자꾸 쳐다보다가 비가 오니까 에라 제껴버리자 하고 지금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는 있어도 강한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임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성도들 좀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세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교회 오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못 오는 겁니다. 대단한 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한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방해되는 일 조금만 생겨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갖되 강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큰 믿음을. 제가 통가에 가서 선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은 우리 선교팀들에게 밖에다가 그릇 내놔라, 그릇 내놔라, 그릇 내놔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통가라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는 산호섬이에요. 산호들이 막 쌓여가지고 땅을 이렇게 이루어서 그 이제 통가 나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산호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하수를 깊게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뭘로 물을 사용하느냐? 하늘에서 비 올 때 빗물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처마 밑에 보면은 물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큰 통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댓 식구 사는 집, 그 집 처마 밑에 빗물 모아가지고 그걸로 사는데 그 집에 그냥 한꺼번에 20명이 몰려들었으니까 그 통 가지고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씻고 음식 만들고 해야 될 모든 물을 빗물 받아야 되니까 그릇 내놔라, 그릇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그릇을 내놔요. 그런데 어떤 조는 조그마한 도시락 같은 그 그릇 2개 내놨어요. 어떤 조는 큰 다라를 갖다 내놨어요. 여러분, 낮에 소낙비가 쏟아지고 저녁에 집에 딱 와보니까 내놓은 그릇만큼 물이 채워진 거예요.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낮에 내렸는데 그릇 2개 내놓은 그 조는 조그마한 그릇 2개 물밖에 안 채워졌는데 큰 다라를 여러 개 내놓은 조는 그 다라에 물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그래요. 하늘의 소낙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도 믿음의 그릇이 종지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복이 종지 그릇 속에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큰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음을 갖되 하나님 말씀 들어서 믿음을 갖되 강한 믿음, 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뭐하자? 듣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뭐하자? 듣자. 여러분, 공예배 출석 잘하셨어.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어. 기왕에 갖는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안고 있었던,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적과 천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이 우중에도 주일 지키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 우리야말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을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왜 못 받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야 될 분을 안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면은 믿을까?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넓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요. 근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부잣집의 그 문간에는 병든 거지가 그 집에서 쓰레기처럼 나오는 먹다만 찬밥을 얻어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병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넓은 집에 잘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든 몸으로 나무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까? 나무집에 얻어먹고 사는 이 병든 이 사람은 가진 것 없고 병들어서 얻어먹고 사니까 불행할까?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끝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이 두 사람의 운명 역시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게 살지만 타고난 수완이 되니까 똑같이 죽더라 하는 거예요. 문간집에 얻어먹고 있던 거지도 수완차니까 죽고, 그 집 안치에 살던 부자도 수완되니까 죽더라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으려고 해도 거기에서는 죽을 자유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불고등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저 건너편을 보니까 거기는 불구덩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고통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복으로 저런 좋은 곳에서 저렇게 기쁨으로 지낼까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자기 집 문간에서 거지로 살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로받아야 될 저곳,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고통받는 이곳, 저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인데 이게 어찌 된 것이야? 내가 잘못 보았나?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자기는 불꽃에 고통받는 곳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안식 복락 누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24절인데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품에 안긴 그 사람이 내가 살았을 때 우리 집 문간에서 나에게 얻어먹고 살던 그 사람 나를 알 테니 그에게 부탁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물 한 컵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타는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죽어서 만일에 지옥 간다면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이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이라도 그곳에 가서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바로 이어지는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참 네 사정을 들어보니 듣기에 참 안 됐다만 너는 살았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죄악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값을 너는 그곳에서 그렇게 받는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죄인들이 누리는 즐거움 대신에 고난받고 살았으니 이제 천국에 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네 부탁대로 내가 이곳에서 너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다. 너 있는 곳과 여기 있는 그 사이에 큰 구렁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갈 그곳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해서 부탁해서 뭐해서 도움받아서 여러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갈 곳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세상만 있는 곳이 아니라 어느 세상도 있다고요? 저 세상, 죽음 너머에 저 세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만 있는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쾌락만 좇아서 여러분 살면은 안 되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사는 지혜가 있다면은 저 세상을 위해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서 살게 될 저 세상은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어떤 곳인가? 가서 영원토록 아까 그 지옥불 옆에서 고통받는 이러한 영벌받는 곳이 있고 죽어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영벌받는 곳을 사람들은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고 죽어서 위로와 복락을 누리는 곳을 우리는 낙원, 천당, 천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곳 중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영벌받는 것이 아니라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살지라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바로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이 세상 수완 다 돼서 저 세상 갈 때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갑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 지옥불의 고통을 받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참 네 사정 들어보니까 딱하다만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가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그만 아니라 지옥 간 사람들이 다 하는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꼴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꼴이에요? 나도 살았을 때 예수 믿을 걸. 나사로가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예수 믿지 않아도 너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거지로 살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천국 가던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내가 왜 했었지? 나도 그 말할 때 예수 믿을 걸 하면서 후회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 이런 후회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자신을 위해서 도움받는 것은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못해서 와서는 안 될 곳에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또 부탁해요. 27절, 28절인데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교회 가자고 할 때 제가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안 믿을 것이지만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살아서 가서 전도하면 그 말 듣고 우리 형제 5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좀 살려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에게 전도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나 좋으면 혹시 부탁할 기회가 있어도 다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주세요 그랬을 텐데 오늘 이 사람은 나는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이 고통을 받아도 내 형제 5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얼마나 지옥 고통이 심하면 그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9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출석하여 설교 들으면서 예수 믿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복음 들으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는 자가 살아서 전도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 안 했어도 믿지 않아요. 친구가 전도해서 믿었지 않아요.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할 때 끌려가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듣다가 예수 믿게 됐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서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들 복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행복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행복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31절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그러나 사실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나게 말하면서 믿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출교당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유대사회에서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믿어도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마음으로만 조용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 간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도 그 집안의 식구들에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느끼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과장님이 부장님이 직장 동료가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게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믿어도 이렇게 티나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티 안 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켠 등불을 어디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에요. 근데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내가 빛인데 등불 켜서 평상 아래 두는 것처럼 남이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숨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중적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는 교인인데 회사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불신 동료 직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똑같이 하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2차, 3차 가서 하는 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는 교인 같은데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불신자와 다름없이 말하고 행동을 하게 돼버립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받아 학교에서 식사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옆에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흉볼까 봐서 기도를 못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일에 공산당의 위협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동료에게,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불신자들 속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의 믿음 실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어도 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전에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조그마한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 집이 포켓에 넣기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러면은 저기 가요. 그래요. 교회 갔다 오면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니요. 저 일 보고 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갔다 옵니다 소리, 교회 감자 소리를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숨어서 믿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믿어도 마음으로만 믿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어도 숨어서 믿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 하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칭찬 듣게 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지만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 하다가 사람에게도 칭찬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밝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영혼들을 살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 예수님이 오늘 주일의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복받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도 주신